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118년 전에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진 그야말로 한옥교회로 문화재에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제 금산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을 탐방차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당시 내부의 모습을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내부의 모습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현해 놓은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남자석, 한쪽은 여자석,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전라도 지역을 당시 선교하던 최의덕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김제 지역의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은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07년도에 그 교회 안에서 장로 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덕삼은 김제에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의 질 땅을 헌물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맡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고, 그리고 나이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보다 15살이나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자익은 이 조덕삼의 집에서 17살 때부터 머슴으로 지내면서 이 조덕삼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은 그 교회의 장로 후보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조덕삼의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모두가 투표 결과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여서 더욱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장로로 피택된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에 여러분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전액을 다 대주었습니다. 게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이자익 목사를 김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람과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양화진을 2번 갔는데요. 우리 박선전 장로님이 장로로 임직 받을 때에 또 임직자들과 함께 양화진에 갔던 적이 있죠. 그곳에 가면 145명의 애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묘지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분인데요. 네. 미국인이었던 무어 선교사는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을 천대시 여겼던 때였습니다. 특히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 전도의 개척자이면서 백정 해방 운동에 힘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운 학교의 학생 중에 아버지가 백정인 박봉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박봉출이 장기푸스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른다라는 소식을 학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이 백정이었던 이 박봉출이라는 사람을 정성껏 치료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완쾌하게 됩니다. 왕의 주치의가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백정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박봉출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한 번은 무어 선교사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 백정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양반들이 천한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양반들은 무어 선교사에게 자신들은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줄 것을 거세게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어 선교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은 세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은 없다라고 하며 양반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별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띄워주세요.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겉모양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대개 겉모양만을 보고 차별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방문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하자. 그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만약에 앉혔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때에 해당에 아주 가난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누추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그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일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하고 푸대접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차별을 하는 걸까요? 왜 차별을 하는 걸까요? 하나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고 우월하다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뭐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인종차별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하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은 정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선교사님을 개별적으로 돕는 분들이 10명 이상이 넘어요. 제 패드도 그분이 사준 거거든요. 한 번은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뭐 신발이나 보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볍게 대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딱 하면, 딱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영적으로도 이분이 연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책도 집필도 하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는 누가 그렇게 뭐라 해도 자기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요? 자신이 사는 거에 비해 왜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합니까? 차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왜 짝퉁이 나오겠어요? 또 하나는 왜 차별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새의 7명의 아들을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당시 이새의 막내였던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 들판에 나가 있던 때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키도 얼마나 크고요, 눈도 부리부리하게 할 정도로 호남형 미인이었습니다. 겉모양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쏙 빠져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나 외형 또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아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파 사람들은 귀족계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민이었던 유대계 크리스찬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야 괴롭힙니다. 그러니 삶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고대 사회나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뭐 하지 않았냐?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할 때에 그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본 순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무려 3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이방인이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거처하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백부장께서 지금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한 번만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이방인. 그때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이유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다른 부교육자들보다 부교육자 생활은 오래 했지만 교회는 오래오래 있어서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참 이런 교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교회는 이 지역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항상 잘 지내다가 언제 갈라지느냐? 투표할 때 딱 갈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사역자를 뽑아요. 여러분, 무슨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게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고자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말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죠? 제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다 들어와요. 목사인 저한테 여러분들이 지하에서 말하는 말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단지 제가 예전에는 뭔 몰라서 말을 했을 뿐이지 지금 말 안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하면 안 돼. 누구 고자질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절대 차별하는 교회가 되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나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나 아니면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이 자랑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사실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거의 이제 다다를 때쯤 하면 뭐 합니까? 이제 대졸, 고졸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 하죠. 그 부모들이 여러분 그 한 명의 자녀를 야구 선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제 배구 여자 프로배구 드래프트 하는데 1시간 동안 마비가 됐다 하잖아요. 이게 그 로또 그 당첨 번호 되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구슬처럼 돌아가는 게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가지고 걸려 가지고 1시간 동안 그래 가지고 그 방송을 보면서 그 프로배구 감독들이 다 앉아 가지고 그거 보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감독들도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구단에 좋은 계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저는 선택 이야기만 하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초등학교 때 이 손야구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안 끼워주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아무리 때려도 이게 멀리 나가야죠. 멀리 나가지를 않으니까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반대항을 하는데 학교 수업 다 끝나고 반대항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몇 명의 친구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공석이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뽑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더니 뽑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타자인지 아십니까? 9번 타자예요. 근데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저를 뽑아준 친구에게 제가 그 가게에 데리고 가서 끝나고 맛있는 것을 사줬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겉모양만 보고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사람들이 차별합니까?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별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데 차별합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뭐 반려견, 반려묘 시대인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언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부유해져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고 그렇게 살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자기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자괴감이 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몽골에서 단돈 3만 원에서 5만 원 쓰려면 정말 수십 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그 한번 시간을 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후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이제 집에 초청해서 가는 곳마다 이 강아지들이나 또 고양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청직이라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희 몽골 단기선교 팀들에게 그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거, 이뻐하는 거,
애지중지 키우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랬다 하잖아요. 또 그 집에서 1순위가 자녀들이고 2순위가 강아지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 3순위 안에도 못 들어있다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나는 들어와도 반겨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계집 옆에 누워 있었다 하잖아요. 나 좀 한번 봐달라고. 그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무정한 시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차등을 두거나 여러분 차별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때론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가문이 대단한 사람, 애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한정지어서 그들을 택했다면 나는 그 부류 안에 속해 있을까? 저는 하나도 속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인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에 차등을 두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식의 유무, 심지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버젓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 안에 누구든지 간에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누구든지 차별하는 데 있어 대상을 제한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을 차별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 시고 어떻게 합니까? 떨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하면서 데리고 안으시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차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